자,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 9장에 전체 좀 길게 한 내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연결되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길게 설명됐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긴 얘기를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과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는 건 그 많은 지면을 차지할 텐데,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뺐겠죠. 나중에 보면은 뭐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적으면은 하늘도 바다도 먹물 뭐 다 부족하다 얘기했는데 유독히 이 9장은 길게 이 맹인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깊게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로 이 맹인을 치료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이 주 관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 치료의 권위를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맹인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는가? 그러나 이 눈물었다가 나은 이 맹인은 본인이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서서히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파문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이 온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파문당하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과 위협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꿋꿋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일의 걱정을, 오늘의 걱정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수많이 있습니다. 밤을 새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내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은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을, 제 아들을, 제 딸을,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건에 나온 이 평생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사건이, 그가 치료받는 사건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얻는다면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고 놀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않는, 상식을 뛰어넘는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닌 오늘 이 한 맹인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축복이, 주의 치료의 역사가 왜 남에게만 있습니까?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빛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24절로 시작됩니다.
24절 보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 생명의 사건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두 번째 이 맹인을 부르는 사건이 보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이미 여러분 이 사건이 실로암 연못에서 7호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 센세이션이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묻고, 저번 주에는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진짜 네 아들 맞냐? 그리고 정말로 눈 뜬 게 이게 사실이냐? 도저히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하지만 상당히 이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불러란 이 용어 자체도 깊이 보면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누구누구를 불러서 사랑하는 친구야, 아들아 와서 커피 한 잔, 밥을 먹자, 이런 따스한 초청이 아니라 법정으로 부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신문학에서 다시 재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산헤드린, 지금의 국회나 검찰청 모든 권한을 함께 합치는 그 독특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형 제도라는 어떤 큰 그것은 로마 법정에서 하지만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는 산헤드린이 결정을 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파문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멀쩡하게 있는데 어디 검찰청이나 어디서 조사로 부른다 그럴 때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맹인을 두 번째 부릅니다. 재소환을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았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너 지금 얼마나 그게 심각한 일인지 너 잘 모르고 있지. 2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뭐인 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죠? 죄인인 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너를 고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 지금 소문에 떠도는 그것이 아니라 너 정신 차려, 죄인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너에게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법이고, 여러분 유대법의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이 종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범칙금 그것도 여러분 마음 쓰리죠. 제가 제일 운전할 때 힘든 게 주차 위반 딱지하고 신호등 어겨서 하는 거, 그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안 돼요. 물론 제 잘못이죠. 그러나 여하간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생돈 나갔구나.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렇게 벌금 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교통 위반했다고 여러분이 전과자 이런 단어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이 죄인으로 부른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은 파문과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산헤드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최종적인 법적인 진단은 뭐예요? 그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산헤드린이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걸 도전하는 사람은 산헤드린의 권위에 도전하게 돼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사회 법을 어겨서까지 우리가 대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과속한 건데 나 그 벌칙금 안 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차 뺏길 수도 있고 과징금이 부여됩니다. 이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계속 압박을, 지금 협박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맹인, 평생을 이미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국어라는 거지의 신분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는데 생명의 빛을 바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똘똘하고 대담한지 몰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생명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와,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들은 uneducated, 교육받지 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변을, 담대한 말씀을 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에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역사를 많이 끌어오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역사는 여러분과 저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25절. 지금 일반적인 친구에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정말 파면시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이 권위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25절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와, 똘똘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많이 못 배우고 종교적인 전통 잘 모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솔직히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내 간증, 내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담대한 간증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상시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나 몰라요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를 향한 담대한 신앙 고백,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더욱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다. 이 맹인처럼 나는 많이 못 배우고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생명의 사건은 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 때려 죽여도 이것만큼은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 내 심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띄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26절로 이 종교 주자들은 계속해서 정말 논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주자들은 또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종교 주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지금. 이름 예자만 불러도 지금 그냥 그 사람, 조금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될 텐데 그 X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름을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네가 어떻게 지금 변한 거니?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니 지금?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미 첫 번째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았느냐? 여러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9장 15절. 이미 첫 번째 어떻게 나는 걸 다 설명했어요. 9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묻는 거는 그거를 부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로 이 맹인은 정말 새로운 또 발언을 해갑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와, 점점 더 무모할 정도로 당돌한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이미 다 얘기했는데, 제가 15절에 한번 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 다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 집중력이 정말 없군요. 소기에 소기에 경일께. 당신 도대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막 답답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27절의 표현은 요한복음에 의도적으로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귀가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의 증언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맹인의 눈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듣기를 지금 간절히 27절은 맹인의 말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질 때 마치 바로처럼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가끔 저는 방송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내용을 봅니다. 낙태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No!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일부 여성들은 얘기합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을 하냐고.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거듭 성경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절대로 자기 아들, 딸의 해코지를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이면 그건 비정상적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덜 먹고 덜 써서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부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심장에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이 나의 뜻이다. 때로는 저의 설교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불현듯 마음의 심장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가고 손에 드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예비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맹인의 대답에 28절과 29절에 이제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주자들이 조금 심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 우리의 권위에 지금 대들고, 심지어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를 뭘로 정죄를 했어요? 죄인, 신성모독. 예수의 예자도 지금 이름을 안 부르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이 맹인이 그런 추측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그 사람이 뭐 영화 봤는데 어떤 영화 봤지? 음식 먹었는데 어떤 음식 좋아해?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사랑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갑자기 막 여학생이 또 남학생이 막,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막 옷을 막 단정히 하고 막 수염도 깎고 막 향수도 쭉쭉쭉쭉 뿌리고, 아하, 이놈 이상이 생겼구나. 여러분의 딸이, 손주가 갑자기 막 털털한 애가 그냥 머리도 다듬고 막 핀도 꽂고 막, 이거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면 딱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결국 누구에 관계된 걸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27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기에 이제 드디어 최종적인 그들의 자존심을 그냥 꾹 찔러버렸어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28절을 보면은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욕하여, 우리말로 욕으로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뚜껑 열렸다는 뜻입니다. 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지금 이 거지 같은 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냥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유대 사회에 모세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음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거기 그 고고학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여러분, 회당 같은 걸 고대 세계를 발굴해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대리석으로 만든, 돌로 만든 의자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회당에서 이렇게 빈 의자가 나와요. 그게 소위 말해서 모세의 의자라는 것입니다. 빈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항상 모세가 임재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의 자리로 표해서 엄청난 권위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회당에는 빈 의자를 만들어놔서 모세의 자리로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권위에는 우리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로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내산에 그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모세를 통해 줬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권위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느냐. 딱 잘라서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존경하고 붙드는 모세의 권위, 모세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과 46절에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앞서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에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와, 아멘. 그 모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권위를 가진 그 모세가 사실은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뭐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저 막대기 같은 도구로서 그림자처럼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토라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토록 붙잡는 모세의 권위,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스승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즉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30절로 맹인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맹인은 얘기합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에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권위를 가진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모르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많이 생각납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산헤드린의 공회원의 멤버였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회 지도자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많은 장황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네 지식, 세상에 네 권위 다 내려놓고 그거 나한테는 안 통해. 네가 너희 사회에 가서는 네 권위나 네 지식이 통할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아무 쓸모 없어. 너 내가 딱 보니까 너는 거듭나야 돼. 하늘로부터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서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그저 위대한 위인전, 그저 노노 맹자식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아 좋다, 참 좋은 말씀이네. 가끔 전도하면 얘기하죠. 뭐 교회 나쁜 거 안 가르치니까 보내줘. 손자들 그냥 뭐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나쁜 걸 가르치지 않고 좋은 걸 가르치죠. 그러나 좋은 걸 뛰어넘어서 생명을 우리는 전파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과 사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을 다루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3절에 이 맹인이 가장 긴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정말 거리에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는가 아주 깜짝 놀랄 정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하는데 창세 이후로 나 같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건 나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이 일어난 일들은 보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곧 그의 권위와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 34절로 말씀이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끝까지 이 종교 주자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이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제 가운데, 너는 전 인격이 불결한 자란 뜻입니다. 유대 표현으로 이걸 보면 너는 경건하지 못한 자, 불결한 자다. 즉 이 죄인, 불결한 자는 정인으로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유대사에서는 법적인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문시켜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간단히 벌칙금 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회에서 종교에서 떠나가는 그 파문을 쫓아내버렸다.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체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 눈이 멀었던 맹인과의 대화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와 그 치료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 그러나 전에 눈이 멀었던 사람은, 그리고 다시 나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만약 내가 정말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요한복음은 이 눈멀었던 사람이 자기의 치료를 그 위협 속에서 꿋꿋이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을 계속 이 맹인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늘 24절처럼 단정을 가지고 이미 접근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안다는 얘기를 씁니다. 단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마지막 판결은 이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의 기준은 안식일 날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엄격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엄격한 안식일의 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안식일을 어긴 것이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증인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이고 죄인이라면 그는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 계속 자기들의 전통과 진리 가운데 지금 우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체험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가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봐보십시오. 34절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당사자 증인을 이제 정말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너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라는 것입니다. 네가 육적으로 맹인되었다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심하게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꼬락서니 주제에 누구를 가르쳐 들려고 하느냐? 네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는 죄인이야. 이제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이놈이 하도 이제 협박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 당사자를 지금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너 왜 네가 맹인 줄 알아? 네 육신의 상태는 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탁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백성을 치료하고 백성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위로하고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그 맹인, 정말 한을 가진 평생을 얼마나 아픔 속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영혼을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목자의 행동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격려해 주시는 진정한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진정하게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을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심을 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 맹인을 치료한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쉐키나의 역사를 포기를 원합니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나면서부터 맹인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맹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여러분이 읽는 여러분까지도 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위대한 성각자, 위인, 그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석가모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의 영원한 빛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똑같이 이 맹인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처럼 그토록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눈먼 상태고 기머거리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언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 단순히 육신의 나음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